2025년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1장 17절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 회복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서기쁨이가 외할머니 간병 문제 때문에 이제 내일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6월 초쯤에 들어오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제가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14절부터 19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희 바스토 교회는 이렇게 참 지지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형제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정말 저 이상으로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을, 바스토 우리 이웃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실 우리 임창수 목사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제가 우리 식구들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2025년 더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자,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갖고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떨립니다.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고 싶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연결되고 그러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또 이렇게 2025년도 1월에 여러분 뵙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새 힘으로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잊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가 2025년도에 크게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도 돌봐주시고 또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담이 하루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고 또 꽃들의 이름도 다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장미, 너는 개나리, 너는 튤립. 여러분 좋아하는 꽃 이름 뭐 있어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좋죠. 또 뭐가 있습니까? 호박꽃. 백일홍 좋죠. 네네네. 뭐 할미꽃, 뭐 초롱꽃 많이 있어요. 이제 이름을 다 짓고 돌아오는데 한 꽃이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님, 제 이름은 뭐죠? 순간 아담이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는데 내가 이름을 뭐라고 줬지? 이름을 빼놓은 거예요. 이 예쁜 꽃.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대요. 네 이름은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해라. 그래서 이 꽃 이름이 영어로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꽃 이름은요 영어나 한국어나 독일어나 중국어나 똑같아요. forget me not. 한국말로는 물망초, 한문으로는 물망초. 무슨 뜻이냐면 한문으로 물이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망이 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그 뜻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참 이쁘죠? 네, 4장을 준비했어요. 약해 보이지만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 이게 바로 물망초다. 그 뜻은 forget me not. 근데 이 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애틋한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러브 스토리 좋아하시죠? 옛날에 독일에 루돌프라는 청년하고 벨타라는 이 루돌프 사슴이 아니에요. 청년 이름이 루돌프. 벨타라는 처녀가 이제 서로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독일의 다뉴브강 기슭을 거닐다가 강가 반대편을 봤는데 이런 이 연보라색 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벨타 아가씨가 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꽃 참 아름답다, 이쁘다. 그 소리를 듣고 루돌프 청년이 강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래 그는 수영을 해가지고 저쪽 강가에 가서 이 연보라색 예쁜 물망초를 따가지고 이제 헤엄쳐 오는데 갑자기 물살이 세져가지고 헤엄쳐 건너오기는 거의 왔는데 갑자기 물살이 세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루돌프가 물에 떠내려가는 와중에 이 손에 쥐고 있던 그 꽃을 강가에 그 벨타가 얼마나 거기서 마음이 졸였겠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꽃을 던지면서 그랬대요. 벨타, 나를 잊지 마세요. 일리베티, I love you.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독일어로도 이 꽃 이름이 forget me not, 물망초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물망초의 또 다른 꽃말은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물망초를 이제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물망초를 서로 선물로 받으면 이 연애가 이루어진다, 이런 헤어지지 않는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젊은이 들으면 좋을 텐데 우리하고는 별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물망초가 진실한 사랑을 뜻하는 그런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루돌프와 벨타가 아니고 한국에서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여러분 혹시 그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경상도 출신이 없으시구나. 다행입니다. 흉보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낙동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꽃에 반한 갑순이가 저 꽃 너무 아름답다. 갑돌씨 저거 좀 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와, 니끼가! 이제 이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 루돌프와 벨타와하고는 전혀. 이 경상도 총각이 그렇대요. 예, 그러면서 참 코리안 남자 멋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물망초 뜻이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잊혀진다. 그럼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버림받고 잊혀져야 하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죠.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겐 본 부인이 있었어요. 사라라는 부인인데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리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이가 없었는데 100세가 돼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사라를 통해서 얻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이제 16살쯤 됐고 이 이삭은 한 서너 살쯤 됐어요. 근데 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걸 누가 보냐? 그 본처인 사라가 보고는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라. 성화를 부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이쪽 쫓아내면 어디 가겠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본처가 그렇게 명령하시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 한 자루 먹을 양식 좀 주고 쫓아보냈어요. 근데 대개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별로 중요할 것처럼 여기지도 않고요. 또 이삭이 슬프면 안 돼. 이삭이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스마엘은 잘 안 돼도 돼.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네. 늘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삭은 잘 될 놈이고 이스마엘은 잘 안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박혀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늘 이삭이 주인공, 이스마엘은 엑스트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삭은 잘 돼야 하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잘 안 돼도 뭐 우리가 별로 신경 쓸 바 없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영화에는 주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하셔요. 잘못된 생각을 우리도 자칫하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온 하갈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마 자기의 친정이었던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헤브론이나 이쪽에서 내려와서 아랍 쪽으로 가다 보면 광야가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브엘세바다라고 그러는데요. 브엘사바 광야에 가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쪽이 모르겠고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친정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브엘세바만 넘으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큰 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한참을 방황하다가 아브라함이 메어준 이 물을 다 먹고 이제는 새로운 우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물 있는 곳을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근데 샘물이 없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 때문에 이 아들이 쓰러집니다. 물이 없으니까. 아마 일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갈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지나가는 사람도 없죠. 샘도 없죠. 이 아이는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그늘이 있는 그런 관목나무라고 하는데 이 떨기나무 아래 옮겨 놓기는 했습니다. 그늘은 가려놨는데, 가려놔야 뭐예요? 물이 있어야 이 아이는 지금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은 다 바닥이 났고 아이는 더 숨을 헐떡이며 이제는 말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하갈,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가, 아니 우리 자식이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금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 엄마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냥 거기 놓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그래서 먼 곳으로 떨어져서 그는 거기서, 아들도 또 엄마가 그런 모습 보면 더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저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화살 그 한바탕 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화살 한 번 쏘면 한 300m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리죠. 그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 엄마의 심정, 이제는 돌아갔을 때 죽어있는 이스마엘을 봐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애간장이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인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는 사라 편이니까. 하갈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라가 울면 불쌍해 보이면서도 하갈이 울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아픔을 많이 못 느껴요. 여러분, 하갈도 똑같은 엄마예요. 똑같은 인간이고, 그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절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곳 한가운데서 그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는 그곳에서 우는 그 울음은 더 처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그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한 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갈에게는 그의 부모도,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그의 울음을 들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만 하갈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하갈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외쳤더라.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방성되고 울기만 했어요. 누구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요,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냥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기도도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했는데 버림받은 한 여인의 눈물과 신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큰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는 그 울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답답한 마음, 그 마음도 다 보고 계세요. 하갈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절망하던 하갈과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잊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고 하갈은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샘을 발견하자마자 물을 떠서 제일 먼저 이스마엘에게 갖다 주었겠죠. 하나님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 버려진 이 모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물도, 필요한 물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브엘세바라고 그러죠.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갈은 몰랐어도 그 브엘세바 광야에 하나님은 7개 우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해요. 브엘세바를. 그거는 왜 맹세의 우물일까? 조금 다른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하갈처럼 정말 아무도 없는 허물 벌판에서 혼자일 때라고 생각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애써 봤지만 결국에 이스마엘처럼 죽어가는 것 같이 이게 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 샘물을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사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눈물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하갈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애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갈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었겠죠. 하갈은 까마득해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금 약속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일이 잘 안 되고 시간만 늘어나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그럴 때 우리도 그분을 까마득해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안절부절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1차로 하갈처럼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냥 울기만 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후에 여러분들은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상황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않고 나의 고통 순간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 하갈같이 사막을 지나는 그런 시간 다 경험해 보셨고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도 없고 죽어가는 자식을 그냥 속절없이 지켜보듯이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나 혼자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듣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사라는 다 잘 되는데 나는 하갈처럼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만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힘이 없고 그냥 허전하고 외로운 뿐이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일에 신경 써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말이죠. 이런 시간 여러분들이 지나왔고 또 저도 지나왔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나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니까 네?
다른 데로 입양 보내고 잊어먹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물망초 사랑입니다. 내가 수십 번 잊어도 그분은 안 잊으세요. 내가 수십 번 그분을 떠나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땀 한 방울,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는데 계속 문이 닫히기만 하고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방법과 시간, 그 때를 고르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군인들을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군인 한 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이 전도받고 침례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군인이 막사 공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부상을 당해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신방을 갔어요. 이 친구가 불평, 불만에 쌓여서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왜 내가 이렇게 크게 다쳐야만 된 거죠? 내가 다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지금 아파서 누워서 붕대로 칭칭 갖고 있는 청년에게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하고 잠시 기도하고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한마디 했대요. 지금은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바쁘고 다른 사역지로 가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라고.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자매하고 같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군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중에 이 간호장교가 와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엉덩이다 주사도 놔주고 그러는 동안에 사랑이 싹 텄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했어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은.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는 걸 제가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덜 주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만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신자이기 전에는 불신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럼 그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잊으셨을까요? 너는 나 안 믿으니까 나 너 잊을 거야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죽거나 혹은 이별할 때 그 슬픈 이유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죠? 단절되니까. 나 하나 그냥 조용히 죽으면
또는 뭐 이별하면 뭐 괜찮지만 이 자식들도 있고 가족들도 이렇게 되면 이 이별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소망입니다. 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눈에 안 뵈는 게 좋겠지만 사랑한다면 하루라도 보고 싶고 자식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살고 싶고 그래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이별하거나 나눠지거나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얄팍한 사랑일까요? 아버지와 아들들은요, 삼위일체처럼 똘똘 사랑 안에 뭉친 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결별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얘기요?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무엇이 그 두 분을 갈라놓았을까요? 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떨어져야만 됐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철저히 죄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에 관계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결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의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아들이, 죄 없으신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거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는 순간 성부와 성자는 결별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그냥 애매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게만 했는가? 왜?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거 밑줄 그으셔야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소름 끼쳐요. 우린 죄인인데, 지옥에 풀수시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왔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은요, 계산이 아주 빨라. 그래서 내가 100원을 주면 100원어치가 와야 돼요. 그죠? 내가 100원을 줬는데 50원어치가 오게 되면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작은 걸 사려고 50원짜리를 사려고 100원짜리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성부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이 동기간들은 재산 싸움하다가 서로 다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의리 있는 친구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중마고라고 하기도 하고, 네, 좋은 친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친구라고 해보세요. 정말 둘도 없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근데 재판관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판결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석방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죄 없는 아이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너는 석방된다. 근데 저는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살아나가야겠다, 혹시 둘 중에 하나 조금 덜 사랑하는 애를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나 대신 사형당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아무리 피를 난 형제보다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 자식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주냐 그렇게.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할 때도, 제게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좀 다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줄 수 있겠어요? 없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것도 사실 이런 말씀하기 전에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계산 빠른 오늘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은 이해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쓸데없는 사랑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냥 낭비예요. 그런 사랑은 저 조폭들, 그 깽단들 사랑하는 사랑, 그
그거는 낭비야. 차라리 딴 사람을 사랑해.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낭비 중에 낭비죠. 더군다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요? 낭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낭비로 보실까요? 내 사랑을 지금 너무너무 저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구나?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이 뭐예요? 예수 값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샀다라고 그래요. 왜?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값진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한들 아들을 팔아서 그것을 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낭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시고 아무 부족하심이 없는 분이시에요. 그런 분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참 경제적인 방법이고 이것처럼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해야겠다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그것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마땅히 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져서 저들을 살리고 싶어서 내 아들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 마음 속썩였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혼자라고 느낄 때, 잊혀졌다고 느낄 때, 또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꼬일 때,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물망초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의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는 진실한 그 사랑, 잊지 않는 그 사랑.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 단순히 기억한다는 말은 그래 이름 석자 기억하고 있을기가 아니에요. 그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문제이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하갈과 같이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가 부엘세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물을 필요할 때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시는 그곳, 부엘세바의 샘물과 같은
이 파수도 아닌 교회가 돼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보혈이 생수가 되는 예수의 그 생수를 마셔서 자기도 위로 얻고 죽어가는 꿈, 아들 이스마엘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이 소중한 여러분의 꿈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제 속에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 물막초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손으로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놓지 말고 이제는 그 꿈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지만 우리는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아들에게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이제 죽어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이 새해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나 포기할 거야.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하세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러나 우리 삶에서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물망초 사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 새해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도 곧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저의 간증입니다. 예, 하갈과 같은 저를 찾아오셔서 브엘세바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와닿는 말씀 하나 있으면 꼭 붙잡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사랑하지 않고 두 번만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할 때만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물망초 사랑 하나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다시금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다면 오래 참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망초 사랑이 정말 이렇게 옆에서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운, 또 믿음의 정말 선한 싸움으로,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오래 참음의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물망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하루 한 순간순간을 이기고 나가셨던 거, 정말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존경과 사랑, 이렇게 2025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물망초 사랑 안에서 우리 물망초 믿음으로, 그분은 물망초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호흡하며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고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사랑 붙잡고 이곳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께 귀한 사랑으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변 사람들 다 주님 아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주님 사랑이 그리워 나온 모든 우리 바스토 교회 성도님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또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인 식구들, 이 또 섬기시는 우리 서목사님 가정,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